오늘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의 길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실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이 악한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악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9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가늠한 자들이 많고 그 땅에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정도의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쓰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아픔을 볼 때, 그리고 올바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추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직분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참 우리가 마음 쓰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데 내 집에서도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시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몇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13절 보니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이 선지자들이 이방신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죠. 두 번째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14절에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이에요? 당연히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하여 결국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이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고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할 수가 없죠. 바알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말이죠. 이들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건 어떤 걸까요? 다 헛된 것. 우리가 인간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 죄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네 번째는 거짓 평화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거짓 평화인 거예요. 죄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지금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잘 될 거야. 아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반쪽짜리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원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악한 선지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또한 세 가지 모습에 좀 비추어 보았는데요. 먼저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 이단들은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네 가지 모습들이 다 있죠. 모두가 하나가 다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은 당연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 있기에 다 헛된 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이 이단들은 다 간음을 행하고 성적으로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들이고, 자기를 따르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악했다면,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냐? 예레미야의 이 상황은 어땠냐면, 아무리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멸망을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레미야는 결국에 유다의 멸망을 직접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또한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였죠.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우리 부흥기를 우리가 또 경험했죠. 한국 교회의 부흥기, 그리고 이 이민 교회의 부흥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되다 보니 우리 교회가 또 참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거와 이어서 세 번째는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제사를 다 헐어버리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하시면서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이 성경의 규례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악한 선지자들의 그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바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바알을 의지했던 모습, 그 바알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죠. 이 세상이 섬기는 풍요의 신. 오늘날 어떤 걸까요? 돈이죠. 돈. 이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알 신은 바로 물질이에요. 재물, 돈, 풍요로움.
우리가 참 이 악한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풍요의 신, 돈이면 다 된다. 우리 자녀들 우선 좋은 대학 보내고 봐야지. 신앙은 조금 뒷전이고 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선 좀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할 때가 우리가 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던 그 일상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또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부어져야죠.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역시 죄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악밖에 더 나오겠어요? 계속 주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거짓 평화를 말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단순 평화를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면 전해야지요. 돌아오라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전해야죠. 말해야죠. 그러나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사랑이 없는 진리가 말해지면 그것이 찌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로울 때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말하다 보면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찌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 위에 있는 진리를 말할 때에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참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죠.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눈물이 없이는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시대의 그 비통함, 지도자들의 그 사악함,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울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에 또한 교회를 놓고 울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울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이 시대의 죄악을 앞에 놓고 역시 또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진노를 비록 퍼붓고 재앙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평안이 그 뒤에 있고, 나에게 돌아와서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하여 눈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며 오늘도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